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우리가 개 풀 뜯어먹는 소리 하고 있네 라고 하는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을 때 쓰는 반어법으로 쓰여지는 말입니다. 항상 같은 장소에서 구걸하던 거지가 어느 날 지나가던 신사에게 선생님은 재작년까지 내게 늘 10,000원씩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작년부터 5,000원으로 줄이더니 왜 금년에는 1,000원으로 줄이셨습니까? 대체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이 신사는 또 친절하게 답변을 합니다. 전에는 총각이었는데 작년에 결혼을 했고 금년에 아이가 생겨서 나도 나름대로 생활이 어려워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거지가 상당히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아니 그럼 내 돈으로 가족을 부양한단 말입니까? 이렇게 풀 뜯어먹는 소리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혹시 오늘 많은 사람이 이 거지와 같이 살고 있지 않은가? 우리는 우스갯소리로 이 말을 듣고 흘려보내겠지만 돌아보면 내가 어쩌면 하나님 앞에서 이 거지처럼 지금 살고 있지 않았나라고 하는 것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천사들이 모이는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데 과연 천사들이 모이는 곳이 맞나? 옆에 분들 앞뒤 좌우를 한번 살펴보면서 천사가 맞은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교회가 늘 천사 같은 사람만 모이는 곳이 아니라 어쩌면 더 더럽고 추한 죄를 가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 모여 있는 곳이 교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모여 있는 사람들의 냄새가 다르고 또 하는 소리가 다 달라서 여러 부류의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모여 있어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곳이 또 교회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한편으로는 교회에 와서 이렇게 다양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음을 우리는 감사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어디 가서 우리가 이런 분들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교회나 오니까 그래도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것이 참 감사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구원의 방주라고 말을 한다고 하면 방주는 어떤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까? 각종 짐승들이 다 타는 곳이 방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돼지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혼자 더러우면 그냥 거기서 끝나면 좋은데 꼭 똥물 튀기면서 옆에 사람까지 같이 더러워지게 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이 꼭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돼지 같은 사람을 보거든 저 돼지도 방주에 탔구나, 참 다행인 줄 알아라,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도 새끼는 낳지 마라. 또 여우 같은 사람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일을 할 때는 안 보이다가 꼭 얼굴 드러날 생색낼 일 있을 때만 등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여우도 있어야 하리니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수용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 사람이 여우가 아니라 바로 내 자신이 여우가 아닌가를 우리는 돌아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원하심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 중에 하나가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범사라고 하는 이 말은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것. 모든 것에 감사하라. 그래서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에 이르기까지 그 어느 것 하나도 감사하지 않을 일이 없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모든 것에 감사하라. 그래서 모두 범자에다가 일사자를 써서 범사, 모든 일에 감사하라.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할 자세가 뭐냐?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이 굉장히 짧은 절수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이하의 말씀인데, 그래서 누구나가 다 알고 있는 말씀들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만큼 감사하면서 살고 있는가 늘 돌아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의 말씀은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동안 움직이지 못하고 누워서 생활하던 한 병자가 고침받은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기 때문에 이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 38년 된 병자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꼼짝 못하고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지어진 행각에서 생활을 해야만 했었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물이 움직일 때 가장 먼저 뛰어가서 고침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전설이 있기 때문에 이 병자도 어쩌면 그거를 기대하면서 이곳에 와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본인 스스로가 움직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어느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38년 동안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하면서 지내왔던 삶이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살아있지만 죽은 자와 다름이 없었던 그 모든 삶을 청산하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걸어 다닐 수 있는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이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38년 동안 식물인간처럼 살았던 이 사람이 위풍당당하게 걸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사람들은 축하의 박수를 보내주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이 병자가 고침받은 날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뜩이나 유대인들,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의 하는 일에 대해서 대단히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일을 잘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일 자체에 대해서 불만이기보다는 자신들에 있어서 누려야 될 그런 모든 것들을 마치 이 예수에게 빼앗긴 것 같은 그런 마음이어서 예수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으로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이 38년 된 병자가 일어난 것에 대해서 무엇이 문제인가라고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안식일을 어겼다라고 말은 그렇게 하고 있지만 사실은 예수님으로부터 고침받은 것에 대해서 그리고 안식일날 이와 같은 일을 한 것에 대해서 지금 시비를 걸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들은 많은 세칙들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번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물론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어떤 규칙을 만든다고 하는 것은 참 좋은 일인 것은 분명히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도가 넘어서게 되어지면 그것 또한 문제가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규정이 너무 많다 보면 형식이 믿음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어집니다. 중요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그 자리에 믿음은 없고 형식만 남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내용 대신에 세부적인 어떤 일을 하는 것을 경건이라고 생각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잘 짜여진 그런 예배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 참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너무 지나치게 짜여진 그런 것에 의해서 움직이려고 하다 보면 그곳에는 믿음이 없고 형식만 남게 되어지는 그런 경우들을 참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교회에서 행사를 할 경우가 있습니다. 장로 임직, 권사 취임 이런 행사를 할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타이틀은 뭡니까? 예배입니다. 예배. 그런데 그 예배가 어떤 예배가 되어집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믿음의 예배이기보다는 그 형식과 짜여진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그런 시간으로 보내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물론 잘 준비를 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너무 지나치게 그런 형식들이 자리 잡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튼 유대인들은 늘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도 이제는 살 수 있다라는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어집니다. 율법, 그 율법을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잘 만들어서 그것을 잘 지키면 그들이 그것이 마치 믿음인 것처럼 착각하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출발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율법만 남게 되어지는 그런 그들의 태도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38년 된 병자가 누워있는 동안에는 아무도 그에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서로 먼저 들어가려고 싸움박질하면서 난리를 쳤을지언정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를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새 인생으로 멋지게 새롭게 출발하려고 하니까 율법의 규정을 들이밀면서 시비를 걸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들의 태도를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접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세상이라고 하는 거죠. 위로가 필요할 때는 냉정하게 외면하고 있다가 격려를 해줘야 될 시점에서는 약점을 잡고 꼬투리를 잡고 시비를 걸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세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내 편일 것 같고 그래서 나는 철석같이 믿고 그들을 의지하고 살았는데 정작 어렵고 힘들 때는 어떻습니까? 한 사람도 내 옆에 남아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세상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38년 된 병자에게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병자가 안식일에 침상을 들고 가는 행위는 불법이기 때문에 네가 불법을 행했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의 생활 규범으로 삼았던 장로들의 유전을 모은 미슈나라고 하는 것에 보면 안식일에는 물건 옮기는 것을
39개의 금령 가운데 하나로 여기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병자가 그 행각에서 이제 잠자리를 위해서 뭐 여러 가지 많은 그런 것들을 해 놓았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들고 가라 하니까 그 사람이 일어나서 그거를 정리해서 들고 가는 겁니다. 이것이 유대인의 율법에 어긋난 것이다. 지금 이렇게 시비를 걸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병고침을 받은 사람에게는 이날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날입니까?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38년 동안을 꼼짝 못하고 누워 있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한순간에 건강해져서 일상적인 삶의 자리로 갈 수 있게 되었다. 이것처럼 기쁘고 반가운 소식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며칠만 아파서 꼼짝 못하고 누워있다가 일어나도 그것이 굉장히 기쁘고 즐거운데 무려 38년. 어쩌면 이 사람은 평생 태어나서 제대로 한번 걸어본 적도 없고 움직여본 적도 없는 사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튼 그런 사람이 새롭게 출발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네가 안식일의 규정을 어기면서 그렇게 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것 따위는 결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병을 나은 것, 그래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것이 그냥 기쁘고 반갑고 좋아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됐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말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한편으로는 유대인들이 율법을 어긴 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니까 약간은 회피하는 듯한 그런 어떤 표현을 성경에서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11절에 보면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어떻게 이 말씀이 다가오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 말씀은 뭡니까? 내가 안식일에 율법을 어겼는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그냥 그 사람이 하라고 하는 대로 했을 뿐이다. 지금 이렇게 변명을 하는 것처럼 비춰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누구인지도 모릅니다. 그냥 그 사람이 시켜서 내가 그렇게 했을 뿐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 가보면 맹인이 고침받은 사건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맹인이 고침받은 것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불만을 가지고 그 맹인을 취조하듯이 따집니다. 네가 어떻게 나을 수 있었느냐? 그러니까 이 맹인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나의 병을 고쳐주었다. 자세하게 그 이야기를 해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맹인이었기 때문에 앞을 전혀 보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당당하게 예수께서 나를 고쳐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그 예수가 고쳐준 것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는데 맹인은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맹인의 부모를 불러서 너의 아들이, 너의 자녀가 그렇게 됐는데 어떻게 된 것이냐? 그러니까 이 부모가 뭐라고 하느냐 하면 나는 모르는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예수가 그랬다고 하는 것을 말을 하는 순간 그 유대인들에게 미움을 사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책임을 회피하면서 나는 모르는 일이다. 그러나 내 아들이, 내 자식이 눈을 뜬 것은 맞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봅니다. 바리새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다시 불러서 맹인을 불러서 다시 묻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맹인이 더 자신 있고 확신 있게 자기를 고쳐준 사람이 선지자이고 예수라고 하는 것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맹인은 출교를 당하게 되어집니다. 쫓겨나게 되어집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이런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 내용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비교를 해보면 지금 이 사람이 얼마나 무책임한 것인가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두려움 때문에 책임을 전가하듯이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해서 내가 걷게 되었습니다. 내가 안식일의 규정을 어기게 됐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러면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때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13절에 보면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그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보면 이 말씀이 38년 동안 꼼짝 못하고 누워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그 분이 예수인지를 몰랐을 수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구체적으로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더욱이 부연 설명에 보면 이미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더라. 예수께서 피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모른다고 표현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까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맹인도, 앞을 보지 못했던 맹인도 예수께서 나를 고쳤다라고 말씀을 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과연 자기를 고친 사람이 예수인지를 몰랐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여기서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은 무엇이냐?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지금 자기가 안식일 규정을 어긴 것으로 인하여서 그 유대인들에게 문제를 삼는 것이 더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다른 지금 생각을 하고 있지 못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정신없어서 고침을 받고 예수께서 그 자리를 떠나셨기 때문에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향하여서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오늘 14절에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다시 만났습니다. 성전에서. 그래서 성전에서 만나서 뭐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십니까?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38년 된 병자가 뭔가 죄를 범했었음을 암시하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이 말은 더 나쁜 어떤 것 또는 더 못한 어떤 것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38년 동안이나 꼼짝 못하고 누워있던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38년 동안을 꼼짝 못했던 것보다 과연 더 나쁜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이 만약에 38년 동안 꼼짝 못하고 병자로 지내왔습니다. 그리고 건강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 순간 그보다 더 나쁜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죽는 거? 차라리 38년 동안 꼼짝 못하고 누워있는 것보다 죽는 게 또 한편으로 보면 더 나은 문제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여튼 더 나쁜 일이 생길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을 보면 38년 누워있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일이 세상에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네가 더 이상 지옥 가는 일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도로 말씀을 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튼 38년 동안 누워 있었던 것보다 더 나쁜 일이 생기지 않는 길을 예수님께서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죄를 짓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고침받은 사람은 방금 전까지만 해도 인생의 가장 비극적이고 저주스러운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성경에 보면 고침받은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직접 가서 고쳐달라고 애원을 해서 고침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또 자신의 몸으로는 움직일 수 없어서 친구의 도움을 받아서 고침을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또 부모가 대신해서 또는 자신이 모시던 상전이 대신해서
예수님을 찾아가서 병을 고쳐달라고 해서 고침을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이 주인공은 어느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하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사람이 분명히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면서 살았다고 하면 지금 이런 상황은 되어지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모든 사람이 외면하고 있었던 그 순간, 자기가 낫기 위해서 무엇을 해본 적도 없고 예수님을 찾아가서 직접 고쳐달라고 말을 해본 적도 없는데 그냥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이 병자를 고쳐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좀 자세히 보게 되어지면 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이 병자를 향하여서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미 고쳐주셨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 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사람은 병이 나은 것을 확인하고 그리고 걸어갔다. 이렇게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딱히 믿음이 있어서 먼저 그냥 말씀을 한 그 순간 일어나서 걸어간 것이 아니고 자기가 나은 것을 확인하고 걸어갔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보면 믿음으로 고침을 받았다라고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너가 아직 구원받은 상태는 아니다. 그러나 이제는 네가 다시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구원받은 삶을 살아가라. 이런 뉘앙스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그의 삶은 현실만 탓하면서 죽지 못해 사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런 불쌍한 인생을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고쳐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낫고자 하는 희망조차도 가지지 못한 채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고쳐주심으로 인하여서 건강하게 살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런데 이 축복받은 사람이 막상 자기에게 법을 들이밀면서 율법을 어겼다라고 말하는 이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변명하는 투의 말을 통하여서 이 사람이 얼마나 비열한 인생인가, 과장된 표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배은망덕한 인생인가,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요한복음 5장의 말씀의 핵심은 이 문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이 요한복음의 5장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안식일날 병자를 고쳐주십니다. 조금 심하게 표현하면 바리새인들을 자극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날 동안에 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일부터 금요일까지 이런 날 고쳐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꼭 병자를 언제 고쳤습니까? 안식일 날, 우리 달력으로 보면 토요일 날 이 병자를 고쳐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모든 삶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하시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 말씀을 해석하는 방향도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아니라고 하실 분들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적어도 이 38년 된 병자의 태도는 결코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이 이 성경을 통해서 저에게 느껴지는 뉘앙스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38년 동안 누워있다가 그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유대인들에게 쫓겨나는 것이 두렵습니까? 죽는 것이 두렵습니까? 당당하게 자기가 고침받은 것에 대해서 전할 수 있는 그 자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예수 때문에
고침을 받았다. 내가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 당당하게 말을 할 수 있어야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38년 동안 누워있던 사람이 고침받은 이 사람과 나는 다르다라고 자신있게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 은혜에 대해서 얼마만큼 감사하면서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늘 주어진 지금의 환경과 현재 내 모습 이대로의 내 인생, 이 가운데서 감사하지 않을 것이 과연 얼마나 있겠습니까?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힘이 있고, 내가 지혜가 있고, 그래서 지금까지 잘 살아오셨습니까? 물론 그렇게 생각하실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는 늘 뒷전에 있었고 항상 내가 잘난 것처럼 생활을 할 때가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함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줄 모르는 삶을 살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인 것은 왜 그렇습니까?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핍박자였고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회방자였고 그래서 죄인 중에 괴수라고 지칭을 하면서 과거를 잊지 않고 늘 이 나 같은 죄인 중에 괴수를 지켜주시고 은혜를 베푸신 것에 대해서 감사함을 가지고 살아갔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죽어도 세상 말로 여한이 없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위해서 자신은 죽는 것도 결코 두렵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전에 죽었어야 될 내가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살게 되었으니 그 이상 무엇이 있겠느냐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태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습관이 아니고 형식이 아닌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고백이라고 여러분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과거를 잊는 종교, 어쩌면 기독교를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과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현재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과거는 다 잊어버려도 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때로는 과거도 기억해야 될 것은 기억해야 됩니다. 잊어버려야 될 것은 잊어버려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항상 뒤바꿔서 잊어버려야 될 것은 기억하고 있고 기억해야 될 것은 잊어버리고 있고 이런 경우가 허다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유리한 거는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내가 불리한 거는 다 잃어버립니다. 여러 기념일들을 그토록 의미 있게 여기고 살아가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줄로 압니다. 여러분 인생 속에서 기념일이 있으시죠? 생일, 결혼 기념일, 이런 기념일들이 있습니다. 이런 날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호화롭게 잔치를 하면서 그날을 보내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억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내가 태어난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내가 왜 태어났을까? 내가 무엇을 위해서 태어났을까? 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 아니겠습니까? 결혼 기념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왜 결혼했습니까? 서로 사랑해서. 근데 그거를 까맣게 잃어버리고 살다가 결혼 기념일쯤 되면 다시 그때를 떠올려 보는 겁니다. 결혼 기념일을 지내면서 생략하겠습니다. 성경에서 절기를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억하라고 하는 겁니다. 기억. 유월절을 기억하라고 하는 겁니다. 유월절이 무슨 날이냐? 그날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잊지 말고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추장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맥추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서 절기를 구별하라고 하는 것은 그날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받은 은혜를 잊지 말고 잘 기억해서 그 받은 바대로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적인 날을 기억해야 됩니다. 영적인 삶에 있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들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것을 기억하고 잊어버리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이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더듬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은혜를 받고 지금까지 살아왔는가? 그래서 그 받은 바의 은혜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다시금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이 바로 이 추수감사 예배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배은망덕한 신앙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많은 것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받은 것은 전혀 생각도 안 하고 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을 일삼는 그런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지가 구걸을 하면서 받는 돈이 당연한 돈이 아닙니다. 그것이 내 돈이 아닙니다. 지나가던 사람이 주면 내 돈이 되는 것이고 주지 않으면 내 돈이 아닌 것인데 마치 당연히 내 돈인 것처럼 그렇게 표현을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이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더 나쁜 일을 만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배은망덕한 신앙은 더 나쁜 일을 만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추수감사 예배가 더 나쁜 일을 만나지 않도록 범죄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다시금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감사하고 또 받은 바 은혜에 대해서 늘 기쁨과 또 감사함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 터인데 우리는 배은망덕한 모습으로 살고 있지는 않은가를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며 받은 바 은혜를 기억하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그것을 잘 감사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